요한복음 3장에서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더 나은 가르침을 얻기 위하여. 더 나은 율법적인 교훈을 얻기 위하여 주님께로 왔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런 니고데모에게 반드시 거듭나야만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사람의 사회적인 지위와 그의 도덕적인 상태와 그의 교양과 관계없이, 그의 인품이 어떠하든지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은 거듭나야만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도덕적인 사람도 거듭나야 하고 부도덕한 사람도 거듭나야 하는 것이죠. 누구나 사람은 그의 상태에 관계없이 반드시 거듭나야만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나은 교훈이 아닙니다. 더 강하고 더 엄격한 종교적인 규율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생명인 것이죠. 얼마나 선하냐, 그 사람이 얼마나 도덕적이고 윤리적이냐, 그가 얼마나 괜찮은 인품과 교양을 가지고 있느냐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생명이 필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주님께서는 사람은 누구든지 그의 상태에 관계없이 하나님의 생명을 얻어서 그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우리의 생명으로 주시기 위하여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고, 사람으로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뿐 아니라 그분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고 승천하시는 그와 같은 과정을 거치신 것이에요. 우리가 이런 과정을 거치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 때, 그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서 믿음이 되시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이신 그리스도를 그 영으로 우리 안으로 모시게 되는 것이며, 그리하여 우리 안으로 오신 그 영은 우리의 생명이 되어서 우리들 모두가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것들을 대단히 명확히 깨달을 필요가 있어요. 주님은 우리가 더 도덕적인 사람이 되도록, 더 윤리적이고 더 율법을 잘 지키고 계명을 잘 지키는 사람이 되도록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 모두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사람이 되도록 그런 역사를 이루시기 위하여 사람이 되어 오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자, 이것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필요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은 뭘까요? 하나님의 생명인 것이죠. 요한복음 17장 3절에 의하면 한번 읽어볼까요? 주님이 하신 말씀을 같이요.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은 유일하신 하나님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하신 참 하나님으로 우리가 알 때, 그때 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서 믿음이 되시고, 여러분이 정말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사람이 아니시라, 그분은 참되신 유일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들이 알게 되었을 때, 자연히 여러분들 안에는 그분을 향한 믿음이 발생할 것이며,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이신 하나님은 그 영으로 우리 안으로 들어오시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들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영생은 무엇인가? 그것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우리는 흔히 영생이라 그러면 말입니다, 천당 가는 것을 생각해요. 영생을 얻었습니까? 그러면 천당 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영생이라고 하는 말은 영원한 생명의 줄임말이죠. 영원한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을 얻어 거듭나는 길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하신 참 하나님으로 알 때, 그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믿음이 생성되어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리스도를 그분의 영으로 우리 안으로 영접하게 되는 것이며,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얻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 이런 이야기를 한번 해볼 수 있겠습니다. 다이아몬드가 하나 있어요. 여기 안 보이는데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마침 여러분들이 이 다이아몬드를 볼 때, 아이 저건 돌이야, 그렇게 생각한다면 여러분들은 이 다이아몬드지만 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돌을 소중히 여기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어느 날 이 돌이 그냥 돌이 아니라 다이아몬드인 것을 알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자연히 우리 마음 안에는 이 돌을 소중히 여기고 귀중히 여기는 그런 마음이 생성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돌을 보았습니다만 소중히 여기는 마음은 사실 사람이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돌로부터 비롯되는 것입니다. 그 돌을 그냥 돌이라고 생각할 때는 이게 소중한 게 아니에요. 소중한 마음이 들지를 않아요. 그러나 그 돌을 다이아몬드라고 인식하게 되었을 때, 그러면 우리 안에 자연히 그 앞에 있는 돌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생겨난다고요. 생성되는 것이죠. 똑같습니다. 우리가 어느 날 그리스도를 보았어요. 우리는 그리스도가 그저 종교를 만든 사람으로 알았는데, 그전에는. 그러나 어느 날 이 그리스도께서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본 것이에요. 그리스도를 그렇게 보는 순간 우리 안에 그분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생성되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만들어내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볼 때 그리스도를 그분은 그냥 사람이 아니시라, 그분은 유일하신
참되신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을 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믿음이 생성되는 것이죠. 저만 그랬나? 여러분들 모두가 다 그랬단 말입니다. 근데 사실 알고 보면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그리스도 그분 자신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을 믿었을 때 사실은 그분이 우리 안에서 믿음이 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과 함께 우리 안으로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된 것이에요. 순식간에 빛보다 더 빠른 속도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보고 그분을 유일하신 참 하나님으로 아는 순간 우리 안에 믿음이 생겼을 뿐 아니라 그 믿음이 사실은 우리 안으로 오신 그리스도가 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우리 안으로 모시고 우리 안으로 가진 생명을 얻은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는 것이에요. 여기요, 요한복음 3장에서 주님은 니고데모를 만나시고 오늘 요한복음 4장에서는 한 여인을 만나셨습니다. 이 두 사람은 대단히 대조적이에요. 한 사람은 이쪽 끝에 있는 사람이며 다른 한 사람은 반대쪽 끝에 있는 사람과 같아요. 섞일 수 없는 완전히 다른 부류의 사람입니다. 니고데모는 남자이죠. 사마리아 여인은 여자입니다. 니고데모는 순수한 유대인일 뿐 아니라 사마리아 여인은 그야말로 사마리아 사람이죠. 피가 섞였어요. 혼혈인입니다. 사실 이방인인 것이죠. 뿐만 아니라 니고데모는 지도자이며 선생으로서 대단히 명망이 높은 학식이 있는, 쉬운 말로 하면 상류 인생이에요. 그러나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님이 만난 이 한 여인은 하류 인생입니다. 밑바닥이에요. 니고데모는 율법을 엄격하게 지키는 율법에 충실한 도덕적인 사람인가 하면 오늘 이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이 여인은 대단히 부도덕한, 율법은 전혀 상관없이 사는 비윤리적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은 만날 수가 없어요. 상충되는 점이 하나도 없어요. 완전히 반대예요. 극과 극에 있는 사람인 것이죠. 자, 그런데 말입니다, 주님은 니고데모에게 너 거듭나야 된다, 하나님의 생명을 얻고 거듭나야 된다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요한복음 4장에서 주님은 이 부도덕한 하류 인생인 이 여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너 도덕적인 사람이 되어야 된다, 윤리적이고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며 살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주님 뭐라 그러셨습니까? 10절에 있죠. 10절에 요한복음 4장 10절 앞에 나오죠? 이거 한번 읽어봅시다. 주님 뭐라고 하셨는지 같이 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아멘. 주님의 말씀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해요. 우리의 기대를 완전히 무너뜨립니다. 여기서 우리는 적어도 세 가지를 발견할 수 있어요. 하나는 주님이 하나님의 선물을 주시는 분이신 것을 알 수 있어요. 두 번째는 주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닌 생수라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생수는 뭡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생명을 가리키는 것이죠. 주님은 오늘 이 여인에게도 무엇을 주신다고요? 생수를 주신다고요.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선물이라고. 주님은 오늘 이 여인에게 도덕적인 어떤 규율과 어떤 가르침으로 이 여인을 개선하려고 하지 않으신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정말 이해하실 수 있겠어요? 왜 주님은 이 여인을 가르치지 않는가? 이 부도덕한 여인을 주님은 왜 다그치지 않으시는가? 왜 주님은 이 여인에게 교훈을 주시지 않으시는가? 주님은 오늘 이 여인에게 하나님의 선물인 생명을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여기 주님의 말씀을 유심히 읽어보면,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네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말을 유심히 읽어보면 주님은 지금 하나님의 선물과 자기 자신을 동일시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선물은 뭡니까? 하나님의 생명이죠. 그 하나님의 생명은 뭐예요? 주님 자신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주님은 왜 이 땅에 오셨는가? 사람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오셨는가? 더 나은 가르침을 주심으로써 사람들을 더 윤리적인 사람이 되도록 만들기 위해서 오셨는가? 아니네. 주님은 하나님의 선물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믿습니까? 그 하나님의 선물은 하나님의 생명이며, 그 하나님의 생명은 주님 자신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으로 영접할 때 우리는 주님을 얻은 것이며, 주님이 바로 그 생명이심으로 우리는 생명을 얻은 자가 되는 것이에요. 이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얻어 거듭나야 하는 것이죠. 저는 오늘 우리 지체들이 이와 같은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4절을 읽어보면 거기 주님의 더 놀라운 전진된 계시가 있어요. 한번 읽어보죠. 14절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니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주님은 뭐라 그러시죠?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여러분이 물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는 길은 마시는 길밖에 없습니다. 마시지 않고 물을 여러분들 안에 넣을 수 있어요? 절대 넣을 수가 없어. 여러분들이 물 안에 잠겨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입을 벌려 그 물을 마시지 않는 이상은 절대로 그 물은 여러분들 안으로 유입되지 않아요. 물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마셔야 하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생명을 우리 안으로 받아들이는 길은 뭐예요? 그것은 사실 생명이신 주님을 믿는 길인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를 보고 그분을 유일하신 참 하나님으로 우리가 알았을 때 우리 안에 믿음이 생성되어서 그 믿음을 통하여 생명이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으로 유입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물을 마신 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거듭난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이 길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좀 더 나아가보자면, 이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이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기 때문이다.
여러분 지금 주님을 잘 보십시오. 주님은 자신을 하나님의 선물인 생명이라고 말씀하시고 자신을 그 생수라고 말씀하십니다. 생수를 마셨어요. 그런데 마신 그것으로 끝마치는 것이 아니라 생수를 마시면 그 생수가 그 사람 안에서 영원히 생수를 솟아내는 샘물이 된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생수를 마신 사람은 더 이상 갈증을 느끼지 못해요. 왜? 그것은 생수를 마신 그 사람 안에 그 생수가 영원한 샘물이 되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므로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보아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14절의 상태 속에 있기를 원한다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이와 같은 상태 속에 있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분명히 한 가지를 보아야 돼요. 이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주님을 우리의 생명으로 알고 그분을 우리 안으로 영접하여서 생명을 얻고 거듭난 다음, 그 다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다음 우리의 문제는 뭐예요? 그 다음 많은 사람들이 나는 어떤 일을 해야 되죠? 나는 어떻게 봉사해야 합니까? 심지어는 나는 어디서 예배 드려야 합니까? 사람들은 물을 먹고 난 다음 그 물을 잊어버린단 말입니다. 대부분의 경우가 그 물을 더 이상 염두에 두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으로 우리 안으로 영접했습니다만 그 다음 사람들은 나는 뭐 해야 되죠? 어떤 일을 해야 됩니까? 나는 어떤 봉사를 해야 합니까? 어디서 예배 드려야 합니까? 자기 안에 오신 그리스도를 잊어버리는 것이죠.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물을 먹고 난 다음 그 다음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하고 어떤 봉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우리의 문제는 끊임없이 이 생명의 물을 마시는 것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예수를 믿은 다음 유일한 문제입니다. 많은 경우 사람들은 예수를 믿었습니다만 또 다른 갈증 속에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예수를 믿었습니다만 그 다음 왜 만족하지 못해요? 삶은 여전히 고단하고 삶은 여전히 지치고 삶은 여전히 목마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주님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하셨습니다만 오늘 우리의 경험은 어떻죠? 우리의 경험은 주님 우리는 여전히 목마른데요, 내 삶은 여전히 공고합니다. 주님 내 삶은 여전히 답답해요. 내 삶은 여전히 만족이 없어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의 고백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우리 안으로 영접한 다음 그 다음 우리가 그분을 우리의 생수로서 끊임없이 마시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분을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나는 뭐 해야 합니까? 어디서 일해야 합니까? 어떤 부서에서 일해야 합니까? 보십시오. 주님의 말씀을 주의 깊게 읽어보면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샘물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어디에 있어요? 어디에 있어요? 우리 안에 있는 것이죠. 그 속에서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가진 것이다. 어디에 있다고요? 샘물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대단히 주의할 필요가 있어요.
물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여러분의 삶을 만족시킬 생명의 물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다 이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삶의 만족을 위하여 외부로부터 무언가가 와야 된다고 생각해요. 생수가 하늘에서부터 막 떨어진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주님은 그 샘물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이 샘을 마시기를 원한다면 여러분들 안에 있는 샘으로 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사마리아 여인이 생수를 달라고 요청할 때 네 남편을 데려오라 하신 것입니다. 그 여인에게 예수님 그런 물을 나에게 좀 주십시오. 저도 마시고 싶습니다. 예수님이 네 남편 데려와라 그러신 거예요. 그 여인이 저는 남편이 없는데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상태를 드러내셨어요. 그것이 18절에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죠. 같이 18절 시작. 너에게 남편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네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되도다. 남편 5이 있었어 이전에. 그리고 지금 살고 있는 그 남자도 네 남편은 아니지. 주님이 이 여인의 상태를 드러내신 것이에요. 대단히 점잖게. 자, 여러분, 이 여인은 5 남편과 살았었습니다. 과거에. 그리고 그 5 남편 다 보내고 또 다른 한 남자와 지금 이 여자가 살고 있는 것이죠. 이 여자가 왜 이렇게 살았을까요? 지금 왜 이렇게 살고 있는 겁니까? 목마른 것이죠. 예? 목마른 거예요. 많은 남편들이 그녀를 만족시켜주지 못했기 때문에 그녀는 여전히 지금 불만족의 상태로 남아있는 거예요. 처음 남편이 자기를 만족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2번째 남편을 만난 것이죠. 2번째 남편도 자기를 만족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3번째, 4번째, 5번째 연거푸 만난 거예요. 그리고 그들 모두가 자기를 만족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또 다른 남자와 함께 살고 있다 이 말입니다. 남편을 가졌지만 여전히 목이 말라요. 여러분, 이것은 뭘 말하는 것이죠? 사실 이것은 우리의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남편이 뭐예요? 남편은 그리스도 이외의 다른 모든 것이 남편입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삶의 만족을 위하여 추구하고 있는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모든 것이 여러분들의 남편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은 남편이 몇 명입니까? 예? 주님은 그래서 그 여인에게 네 남편 데려와라 그러신 거예요. 참된 남편은 그리스도이시죠. 믿습니까? 바울은 고린도후서 11장에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혼인시켰다고. 참되시고 유일하신 남편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는데, 그러나 오늘 우리들 모두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 우리는 참된 남편이신 그리스도를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많은 것들을 내 삶을 채워줄 것처럼, 그것들이 내 삶에 만족을 줄 것처럼 그것들을 추구하고 그것들을 붙잡았단 말이에요. 우리에게는 남편이 여럿 있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여전히 우리가 예수를 믿었습니다만 목마른 이유인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의 삶이 곤고한 이유인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많은 것들을 향해 있는 것이죠. 실로 주님이 우리의 모든 것이 아니에요. 주님은 우리의 으뜸이 아니십니다. 주님 이외에 다른 많은 것들을 우리가 사랑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자신이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의 공급을 차단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전히 우리의 삶은 공허하고 여전히 메마르고 갈증 속에 있고 답답한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마치 오늘 우리가 이 사마리아의 한 여인과 같지 않을까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우리 안에 계신 생수의 근원이신 그리스도께로 돌이켜야만 합니다. 이것이 유일한 길이에요. 오직 그리스도를 우리의 모든 것 삼고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그리스도께로 돌이킬 때 우리의 양심은 비로소 우리가 그리스도를 향하여 얼마나 잘못되어졌는지를 보여주실 것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많은 것들을 남편으로 가지고 있음을 보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한 아내가 말이죠, 남편을 향하여 가장 잘못하는 것은 뭘까요? 다 겉으로 보기에는 똑같아요. 그 여인도 대단히 정숙하고 윤리적이고 대단히 도덕적이에요. 그러나 그 마음 안에 다른 남편을 품었다면 여러분 어떨까요? 겉으로 볼 때는 멀쩡합니다만 그러나 대단히 잘못된 것이죠. 어느 날 이 여인이 자기의 마음을 아니야 자기의 참된 남편에게로 그의 마음을 향했을 때 그의 양심은 자기 마음 안에 향하고 있었던 다른 많은 남편들을 그런 끄리끼는 것들을 보여주기 시작할 것이에요. 그때 우리가 남편 삼았던 것을 내려놓고 자백하고 회개하고 우리의 참된 남편이신 그리스도께로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 우리의 마음을 열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야 한다면 우리 안에 계신 생수의 근원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 안으로 그 생수를 끊임없이 공급할 것이고 그때 비로소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참된 예배인 것이죠. 예배가 뭡니까? 이렇게 앉아있으면 예배하는 거죠. 그러나 요한복음 4장에서 말하는 참된 예배는 뭘까요? 그것은 우리가 끊임없이 그리스도를 마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로 우리의 온 마음을 향해서 그리스도로부터 생수를 얻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만족할 때 이것보다 더 나은 예배를 찾기 어려운 것이죠. 무엇이 예배입니까? 그리스도를 마시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만족하는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참된 예배일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우리 안으로 영접하여 거듭난 것으로 끝마치지 말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끊임없이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돌이켜서 생수이신 그리스도를 마시고 생명을 공급받음으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만족한 그런 삶,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만족하는 그런 사람으로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